할렐루야. 저는 오늘 본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13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빛의 갑옷을 입을 때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보시겠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을 때, 빛의 갑옷을 입을 때. 세상의 모든 일에는 때와 기한이 있습니다. 그 때에 따라서 우리는 결단하고 그리고 그 순리를 따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도의 신앙과 생활에 바로 그 시기, 그 때를 잘 분별한다는 것, 그리고 그 분별에 따라서 결단하고 결정하고 우리가 행동한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중요한 어떻게 보면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그 시간과 때를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 아니라 또 어떤 성도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시간과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인생, 혼돈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들도 종종 있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주일 전전에서 예배로 시작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하고 주님의 그 시간을 우리가 준비하는 심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예배 임하신 저와 여러분들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강한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혼돈과 이 어려움들이 또 고통의 시간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고 그것이 끝난다는 것입니다. 혼돈의 시간들, 그리고 또 고난의 시간들, 역경의 시간들이 지나고 난 바로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그 때와 시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누릴 뿐 아니라 더 귀하고 복된 소임과 사명을 꿈꾸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또한 기뻐하시는 그 때와 그 시기를 우리가 기대하려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혜의 왕으로 불렸던 이 솔로몬, 그는 깊은 통찰력과 분별력을 지닌 지혜로운 왕이었고 하나님의 그 의중과 이 의도를 잘 살폈던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살폈던 그는 인간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주권적인 주님의 힘에 의해서 바로 이 세상이 창조되고 운행될 뿐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의 수레바퀴 속에서 하나님의 선한 열매들을 맺게 된다는 그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계획 속에서 모든 것들이 만사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시가 있다는 것을 그는 이 지혜서인 전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전도서 3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자막에 나오니까요. 우리 천천히 한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에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지혜의 말씀이 여러분 함께 합독하시면서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과 때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2021년 9월 19일 거룩한 주의 전전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 일부 예배에 여러분 앉아 계신 그 자리에 여러분 앉아 계신 것이 그냥 우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고 이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그 예배가 하나님의 때요 하나님의 거룩한 이 목적에 따라 우리가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 왕은 인간이 그저
이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 숙명론이라는 것, 거기에 빠져서 이 무사 안일주의 상태로 살아가는 인생, 혹은 그렇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냥 그렇게 되려니 하는 그런 인생으로 살지 않고 오직 주 야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시면서 주님 우선주의로, 주님 영순위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바로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로 이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저는 지금 이 세상의 마지막에 살아가는, 바로 마지막의 마지막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자연 모든 재해라든가 환경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어떤 신앙을 살아가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야 봐야 할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13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런 난리와 재난, 각종 전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일이고, 믿는 사람들은 이것이 두려워할 일이 아니라 기도로 준비하고 하나님의 의중을 살피면서 바로 오늘 본 말씀의 제목으로 정한 빛의 갑옷을 입고 준비하고 맞닥뜨려서 주님의 거룩한 이 부름을 받을 때까지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슬람 문화, 또 동성애 문화, 각종 이단과 사이비 재단들, 우상 재단들이 판치는 이 세대, 그리고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평등법이라고 하는 것, 건강가정기법법이라고 하는 것, 이것들은 다 배후 역사는 원수마귀들의 바로 간괴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우리가 그냥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금 왜 이런 일이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어나서 분별할 때,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별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 축복받는 인생, 다시 새롭게 되는 인생, 주님의 그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지, 우리는 어떻게 승리하게 되는지 세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실까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인생에는 때가 있습니다. 그 시간과 때를 잘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해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 오늘 본 말씀에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가 지금 오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미 도래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를 영적으로 분별하여 깨어 있어야 함을 바로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절에서 3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러면서 주님의 그 의중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하나님께서 이런 현실들을 우리에게 왜 주셨을까, 바로 항상 주님의 그 의중과 의도를 살피면서 깨어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세상의 향락에서 바로 마음을 뺏기게 하고 영적인 눈을 어둡게 하는 원수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말고 영적으로 깨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대적함으로 분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오늘 주일 일부 예배드린 여러분들이 바로 영적인 그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승리하는 바로 장본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는 곳에 바로 원수 마귀가 떠나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한 10여 년이 지난 때였는데요.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느 지성전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그 지역에서는 이제 제가 맡고 있었던 그 소교구에 그냥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로 의하면 그 집사님 댁은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순복음의 신앙으로 무장되어서 항상 승리하는 가정이야 했던 가정입니다. 남편은 안수 집사님이셨고 부인은 그 지역의 또 소교구의 지역장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수 집사님의 어머니는 이미 여의도 순복음교회 우리 서대문 시절 때부터 예수님을 잘 믿어서 자손들을 잘 건강하게 잘 키우신 신앙의 기도의 어머니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고요. 그런데 세 자녀가 있었는데요. 첫째가 누나, 그리고 둘째가 이 남동생, 또 셋째가 남동생, 이렇게 해서 이제 3남매가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어머님이 소천하신 얼마 후에 첫째 누나가 사고로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덩그러니 두 아들이 남았었는데, 첫째가 안수 집사님, 두 번째는 이제 서리 집사님 아드님이셨어요. 근데 문제가 있었던 것이 그 둘째 가정이었습니다. 그 둘째 집사님의 부인은 그 소교구의 구역장으로 열심히 봉사하고 계셨는데, 하루는 그 소교구에 있을 때 그 구역장님께서 목사님, 남편이 이상해요 그러더라고요. 부임한 지 얼마 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남편이 이상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밤에 자는데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남편이 그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더라고. 섬찟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자기 방으로 또 거실로도 나가고, 며칠 있다가 또 잠자는데 기분이 이상해서 눈을 떠보니까 남편이 내려다보고 있고.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돼서 당신 왜 그러냐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남편이 그런 일을 하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되고 집에서 그냥 쉬면서 하루하루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 경제상 이 부인이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또 여러 가지 일을 또 찾아서 일을 했습니다. 이게 자꾸 반복이 되고 한 달, 두 달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는 참 기도 드리는 중에 집사님 기도하죠.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하루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그 남성 집사님을 보다가 이게 뭐가 좀 이상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조금 그때 분별력을 주셨는지 눈을 보는데 저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집사님 이렇게 몇 차례 집사님 이렇게 불러도 눈을 마주치지 않아요. 땅만 쳐다보고 사방을 쳐다보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점점 교회에서 멀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 한 달 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작정을 하고 집사님과 작정을 하고 온 교구 식구들하고 작정을 해서 작정 기도를 드리게 됐습니다. 3주 동안. 그리고 3주 작정 기도가 끝나고 그 집사님을 기도원으로 올라 보냈고 부인도 일단 다 접고 기도원 올라가라고. 그래서 14일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자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그 당시에 이 기도원에 아는 목사님이 계셔서 목사님께 부탁을 하고 매일 예배 시간에 인도해 주셔서 안수기도 꼭 부탁한다고. 그리고 14일이 흘렀습니다. 수요일이었는데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끝나고 성도들과 이제 인사를 다 마치고 정리를 딱 해놓고 불이 나게 그 지성전에서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오후 한 2시쯤 됐었는데요.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 모시고 이 기도원 교육자님들과 같이 기도가 시작됐어요. 보름 동안 금식 기도하는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하고 사무실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이죠. 이 첫째 누나가 소천할 때 그때 귀신이 들어갔어요. 첫째 누나가. 어머니도 소천하셨지. 남매만 셋만 덩그러니 있는데 첫째가 소천하시니까 누나가 돌아가니까 이 남동생 둘이 마음이 휑했던 겁니다. 사실 이 원수마귀들이 그런 인간의 약점들을 잘 귀신같이 알거든요. 장례 때, 가족 장례 때 항상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야 돼요. 항상 예수님 보혈을 바르고 먹고 말씀 무장하고 성령에 충만해야 되는데 그때 잠깐 방심한 사이에 귀신이 누나의 영을 가장한 귀신이 그 둘째 막내에게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2달, 3달의 시간이 흘렀던 거죠. 기도를 드리는데 말이죠. 그 누나라고 가장하는 귀신이 소리를 꼬레꼬레 치는데 말이죠. 그리고 그 집사님의 키가 186인가 키가 엄청 큰 이 거대한 체구를 갖고 계셨는데 저는 겁이 좀 났던 게 이런 사람이 귀신이 들어가서 한바탕 치면은 교역자 둘 셋 나가 떨어지거든요, 여러분. 눈을 부릅뜨고 말이죠. 사지를 잡고 기도를 드리는데 막 몸부림을 칩니다, 여러분.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고 3시간이 지나고 이 귀신이 안 나가려고 말이죠. 결국에는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그 귀신이 떠나가고 이 집사님이 깊이 잠을 자고, 그리고 주의 종들이 기독교에 가서 좀 더 계속해서 중보하고 있고, 구역자님이 그 남편 집사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잠이 깨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그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눈빛이 그냥 순수한 어린 아이 같은 눈빛으로 부인을 바라보고 주의 종들을 바라보는데, 그러면서 깊이 한숨을 쉬고, 그리고 이제 기도드리고 마지막 주일 예배를 그 마지막 예배 드리고 이제 하산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집사님이 돌아오고 나서 그리고 기본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망노동판에서 일을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집 경제를 살피면서 불같이 일어나고, 그 남편 집사님이 한 2달인가 후부터는 그 지성전의 담임 목사님을 보호하는 보호실에 봉사를 시작을 해서 목사님 사무실 앞에 항상 그분이 지켜 계셨던 기억이 납니다. 키가 186이니까 말이죠. 덩치가 얼마나 큰지 아무도 그 목사님 방에, 담임 목사님 방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허락을 받아야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믿는 자들을 깨게 해서, 분별하게 해서 살리셨던 기적의 시간들이었습니다. 무너질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과 여건 중에서든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육신의 일을 도모하거나 육신의 방법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의중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주시고 주의 성령을 늘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그 시간계 때에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바로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놓쳤네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의 갈보리 십자가 보혈을 의지해서 항상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의중,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그 결단과 주님의 의도를 따라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두 번째는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한번 같이 고백해 보시겠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였으면 이제 결단하여 나의 과거의 옛사람을, 그리고 지난 이미 과거의 나의 어두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다 벗어서 버리십시오. 아까 원로 목사님 그 추모하는 이 영상 중에 해외 선교지에서 목사님께서 말씀 나눴던 그 영상이 잠깐 나왔는데요, 목사님께서 새롭게 되었다 말씀을 전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입고 계셨던 그 겉옷을 이렇게 듣고 있다가 확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그냥 주저하지 말고 결단하고 여러분들의 과거의 나의 생각, 나의 경험들, 내가 갖고 있었던 아픔들, 이런 것들 다 그냥 벗어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은 새롭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3장 12절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매일매일 갈보리 십자가 앞에서 새로운 생명과 인생을 살아가게 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두움과 상관이 없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을 벗고, 그리고 벗고자 결단하고 여러분들이 행동하십시오. 에베소서 4장 22절 말씀에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벗어버릴까? 벗어버리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냥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단호하게 결단하십시오. 오늘 본문 이후에도 사도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고 명령하고 계신데요,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원수마귀는 귀신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알고 스며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순식간에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가 쓰러지게 하는데요. 이 원수마귀가 우리와 이렇게 있는 이 거리는 여러분들이 혹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확 찾아 달려들 때 그 시간 간격은 얼마나 될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원수마귀가 멀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대로 가까이 있습니다. 얼마나 가까이 있냐면 여러분들이 집에 들어가셔서 밤에 말이죠, 불을 탁 킬 때 깜깜한 방에 불이 환하게 밝아지는 것처럼, 환한 방에 스위치를 딱 끄면 깜깜해지는 것처럼 그 간격으로 원수마귀가 가까이 있습니다. 그냥 같이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 행동 중에, 또는 삶 중에 원수마귀는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 들락날락하면서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을 찌르고, 그리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하는 것이 원수마귀인 것을 꼭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과거의 나의 습성들, 나의 옷 입었던 것들, 그런 이 과거의 아픔들을 그냥 그 순간 다 내어 던져버리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속의 불신자들은 그들 중심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빛보다 어둠을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주를 영접하시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위로를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소망과 용기를 얻지 않습니까? 바로 그 믿는 자들은 그렇게 믿음을 결단하고 나의 어두움들, 나의 어두움의 그런 생각과 또 의중들, 그런 삶의 자리들을 다 걷어내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밝은 빛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새롭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나 각종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새 것입니다. 오늘도 예배가 끝나고 여러분 성전 밖을 나가실 때 이미 그때부터 새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나는 이렇게 살았는데, 나는 이런 상황에서 항상 이렇게 했는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매일매일 새로운 말, 새로운 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또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이 새롭게 된 인생을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선한 도구요, 하나님 능력의 도구로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 자, 두 번째, 어두움의 일을 다 벗어버리십시오. 우리는 새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그때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함께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합니다. 시기적으로 마지막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치닫는 바로 이때에 우리는 바로 영적으로 깨어나서 어둠의 빛을 분별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무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오늘 본문 말씀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말씀합니다. 시와 때를 분별해서 오직 주 성령으로 충만할 때 어둠의 옛사람을 벗어버리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의 영이신 성령의 갑옷으로 우리가 매일매일 새롭게 무장할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저는 어제 우리 여의도 직할성전 대성전에서 조영기 원로 목사님 출간 예배, 발인 예배가 드려지고 이제 불이 나게 이제 기도원으로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더니 이미 예배가 막 진행되고 있었고요. 여러 성도들이 그 떼약볕에도 얼굴이 시커멓게 그르는데도 벌겋게 되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의 그 추도 이 하관 예배에
그들이 마음으로 동참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 가정으로 귀가하신 우리 여러 성도들도 역시 그런 마음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문득 이렇게 서 있는데 문득 누군가 이렇게 느껴져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이 길에 이렇게 조그만 스폰지를 깔고 지팡이를 짚고 정복을 차려입으신 원로 장로님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배지를 보니까 원로 장로님 배지였어요. 근데 얼굴을 딱 보니까 아이고, 우리 여의도 직할 소속 장로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최면호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반갑기도 하고 그래서 장로님 건강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목사님. 그러면서 눈이 탁 마주쳤어요. 그 장로님과는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저희 선친과 또 아는 분이시기도 하고 해서 인사를 좀 드리고, 그리고 하관 예배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그 어르신 장로님이 우시는데 말이죠. 그 사람이 그 엉엉 우는 소리는 듣기만 해도 사실은 이 가슴이 막 저립니다. 그래서 같이 막 이렇게 막 이유도 없이 막 울게 되는데 눈물이 막 쏟아지는데 어떻게 해요? 장례 하관식을 보면서 그 나이 드신 원로 되신 장로님이 우시는데 제가 다리도 불편해서 말이죠. 사실은 지팡이를 짚고 오셔서 서 있지도 못해서 이렇게 바닥에 출석투저 앉아서 예배 드리십니다. 또 앉아 계시다가 또 불편하신 또 일어나셨다가 또 다시 앉았다가 하시면서 계속해서 그 장례 끝날 때까지 다 지키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 장로님의 얼굴을 보고 이 모습을 보면서 연세가 옛날 정말 어깨를 딱 펴고 허리 딱 펴고 다니시던 이 장로님이 이제 허리가 구부정해가지고 얼굴에 검버섯도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바로 새 인생을 사는 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어제 순간적으로 좀 그 자리에서 했습니다. 모든 예배가 잘 끝나고 장로님 다음에 꼭 뵈어 장로님 이제 인사드리고 이제 그리고 하산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육신이 60, 70, 80, 90, 100세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는 옛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리 인생의 연조가 깊어지고 나이가 들었다 하더라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가운데 계시면 정말 어린 아이와 같은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그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새 것입니다.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동거하고 주님을 이해할 수 있고 말씀이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바로 우리는 매일매일 새 것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바로 옛사람에 그냥 멈춰서 과거의 사람으로, 나이든 사람으로 그냥 그렇게 살다가 잊혀지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면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이렇게 되었다고, 직분이 이렇게 되었다고, 신앙의 연조가 이렇게 되었다고 옛사람으로 취급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항상 초신자의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말씀에 결단해서 우리가 행동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와 때를 분별한다는 것, 주의 성령으로 다시 한 무장해서 우리가 새 것의 인생을 산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귀한 것이고 원수마귀를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또 비결도 되는 것입니다. 19세기 역사상 최고위급 사탄 숭배자들의 지도자요, 귀신의 능력에 매우 민감했던 영매로 불려졌던 이 앨리스 베일리라고 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1800년대 사람인데요, 그가 가정, 교회,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가정과 교회, 국가를 무너뜨리는 10가지 전략. 한번 자막이 나올 텐데 한번 보세요. 첫 번째는 교육 시스템으로부터 하나님과 기도를 제거하라. 두 번째, 아동들에 대한 부모의 권위를 축소시켜라. 세 번째, 기독교 가정 구조 또는 전통적 기독교 가정 구조를 파괴하라. 지금 이게 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거든요. 네 번째, 프리섹스 사회를 만들어라. 낙태 합법화. 다섯 번째, 이혼하기 쉽게 만들어 이혼을 합법화하라. 여섯 번째, 동성애를 대체 생활 방식으로 만들어라. 일곱 번째,
예술의 품격을 떨어뜨려라. 미친 예술이 되게 하라. 지금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8번째, 각종 대중 미디어를 활용해서 인간의 사고방식을 바꿔라. 9번째, 종교 통합 운동을 일으켜라. 10번째, 마지막입니다. 각국 정부로 하여금 이상의 모든 사항들을 법제화하라. 여러분, 이거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고 언젠가 되는 일이 아니라 지금 현재 한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입니다. 이런 원수마귀의 계략들을 우리가 대적해서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각자가 성령 충만해야 바로 이 원수마귀를 분별하고 대적하여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앨리스 베일리의 이런 영매라든가 이런 이 사탄, 이 숭배의 이런 운동들은 현재 루시스 트러스트라고 하는 이 단체를 통해서 지금도 온 세계에 지금 현재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냥 그렇게 살아야겠지, 옛날에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래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우리는 지금이 마지막 때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성령이라는 빛의 갑옷으로 무장해서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원수마귀를 대적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의 시편의 대부분을 기록했던 위대한 다윗 왕, 그는 결코 평탄하지 못했던 인생을 살았지만 그의 생애에서 성령으로 새롭게 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오직 성령 충만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바로 주 야훼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 말씀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아무리 험한 인생을 살고 위기의 인생, 절망의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거두어지지 않도록, 성령님과 늘 소통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사모하고 주의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게 되면 위대한 신앙의 유인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연세가 들었다 하더라도, 병이 들었다 하더라도, 혹시 가진 것이 없다 하더라도, 지위가 없다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항상 성령으로 무장하고 성령 재충만을 받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도구로 계속해서 쓰임받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장본인들입니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이 항상 주 그리스도의 선에서 빛의 갑옷으로 또 갈아입으십시오. 이 갑옷이라는 것은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입어야 하는 옷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전쟁해야 하는 그 시간과 때에 여러분이 주의 빛을 갑옷을 입고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또 승리하고 또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수마귀는 절대로 휴식이 없습니다. 원수마귀는 절대로 방학도 없습니다. 원수마귀는 절대로 어떤 절기가 없습니다.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은 귀신이 들어가는 것처럼, 역사하는 것처럼 우리를 혼돈하게 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바로 실제로 빛의 갑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이십니다. 어둠의 일을 완전히 벗는 비결, 그것도 역시 성령이 역사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내 결단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충만함과 재충만을 받아서 빛의 갑옷으로 갈아입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하게 하고 분별할 뿐 아니라 또 주 그리스도에서는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과거에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성령 충만한지를 항상 점검하시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 재충만, 성령 충만, 재충만 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여의도 직할 성전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주 야훼 하나님,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모든 것들이 형통해야 되겠지만 때로는 슬픔이 찾아오고, 때로는 낙심이 찾아오고, 때로는 절망이 찾아오기도 하고 질병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어떤 그런 위기의 시간의 때에 저희가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어둠의 인들을 완전히 벗어버릴 뿐 아니라 빛의 갑옷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입어서 원수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는 인생, 축복의 인생,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